이제 오늘과 우리 다음 주에 이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장에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에 그때 모습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야 될 이 대상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먼저 깨닫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2장과 3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그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이 일곱 교회는 이제 교회의 대표라 그랬죠. 이 일곱 교회는 교회의 대표.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아우르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에 요 네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 2장에 네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세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형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용의 형식이, 내용의 그 틀이 동일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수신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 그 사자에게 이 편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뭐라 그랬죠? 그 원어는 안겔로스인데, 안겔로스, 이 천사를 의미하기보다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용의 틀이, 첫째는 수신자고, 둘째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일곱 교회에 등장하는 이 모습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발이 주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일곱 교회가 각각 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칭찬과 책망이에요.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죠. 칭찬받을 부분이 있고 또 책망받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흰돌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상급의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내용의 틀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자, 첫째 뭐라 그랬죠? 수신자라 그랬죠. 수신자. 네,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텟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죠. 자, 칭찬은 뭡니까?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죠. 그리고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요게 이제 칭찬입니다. 칭찬. 그런데 책망은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책망이죠. 책망.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권면의 말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너에게서 옮길 것이다. 촛대로 가는 것은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영광, 그 다음에 부흥의 불꽃, 이런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이게 권면의 말씀이에요. 또 추가적으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데 참 잘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지금 칭찬, 책망, 권면, 그 다음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수신자,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과 권면,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시죠. 이 틀이 모든 7교회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이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건 뭡니까? 이 지금 촛대가 이렇게 7개 있었다 했잖아요. 이 촛대가 뭐라 그랬죠?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교회. 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7교회가 뭐라 그랬죠? 세상의 모든 교회라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 거기에는 온유교회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7뼈를 붙잡고 7뼈는 뭐라 했죠? 7사자라 그랬죠? 7사자. 7금초대는 교회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이 촛대를 옮겨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피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잘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잘하는 것.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것은 뭐 아까 전에 봤습니다마는 열심은 있어요. 수고, 그 다음에 잘 참고, 그 다음에 특별히 거짓 자칭사도, 이 거짓 사도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과 이게 분별이죠. 분별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참 예리한 데가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많이 알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말씀은 뛰어난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 속지 아니하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그 교회가 그 말씀으로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 융통성. 좀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주는 그런 모습이 없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7교회 가운데에 가장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갖출 건 다 갖췄죠. 그리고 역사가 깊고 전통이 깊어서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쳐서
죽은 정통. 죽은 정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정통.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역사가 깊고 전통이 깊은 교회들이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참 그 영광이 있고 권위는 있는데, 그 참 그 따뜻함이 부족한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가 바로, 이런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 에베소서 하면은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말씀을 전했었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 기억나시나요? 두란노 서원. 에베소 도시 안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볼로가 와서 목회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와서 또 목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죠. 그럴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신약 시대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의 뒤를 잇는 그런 아주 정통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단 같은 거는 들어와가지고 판을 못 치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니 사랑이 없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부교육자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법계 같은 경우는 무슨 나무로 만드냐면은 조각목으로 만들거든요. 조각목이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사과 개짝처럼 그 조각조각난 그 조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못 알고서 우리는 서로 조각이 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를 이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자결을 했다고 할 때에 어떤 장로님이 그게 잘못 해석했다는 걸 알고서 뒤에서 혀를 차는 거예요. 뭣도 모르면서 말이야. 참 큰일이네. 그러면서 혀를 깔깔 차는데 이 소리가 교회당을 다 울리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약간 좀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성경을 올바로 보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설교 시간에 꼭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죠. 꼭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 조각목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구원이 뭐 취소되고 그렇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는 맞지만은 그 조금 실수했다고. 그걸 그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게 뭐예요? 정통은 있는데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바나바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권위자잖아요. 권위자. 권위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권위자가? 권세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님이죠. 권사님. 이렇게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권위자예요. 근데 이거를 또 부격자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또 권위자를 또 그 권위, 뭐 권세 뭐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니까 또 뭐 뒤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고 은혜스럽게 이걸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온전한 교회가 아니죠. 우리 우리 현대 교회 가운데에서 참 이러한 이 실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칭찬을 받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 7집사 이름 가운데에 한 분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7집사 가운데 한 명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7집사가 누굽니까? 아시나요? 누구더라?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바메나, 디몬, 니골라.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7명 했나? 네. 자, 그래서 그 가운데에 7집사 가운데 니골라인지 아닌지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냥 또 다른 니골라인지 동명이인인지. 7집사 가운데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좀 위험하죠.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뭔지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니골라와 그 다음에 여기 그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 발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발람. 민수기 20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모압 족속의 선지자죠. 선지자. 그래서 이 버가모 같은 경우 버가모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니골라와 발람이 그 의미가 같아요. 니골라와 발람. 니골라는 헬라어고 발람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니골과 라가 합쳐진 거예요. 이거는 발과 람이 합쳐진 것이고, 네? 니골은 뭐냐면은 이기다라는 뜻이고 라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발도 이기다라는 뜻이고 람도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음만 다르지 요거는 헬라어고 요거는 히브리어고.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는 결국 발람의 행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행위는 뭐냐? 한마디로 백성을 이기다. 그러니까 백성을 더러운 것으로 지배했던 자, 발람 선지자죠. 니골라가 같은 거예요. 발람이 이제 민수기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이제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의 그 어귀에 그 모압 지역을 이제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남쪽에서 서울 올라오려면은 성남을 지나잖아요, 그죠? 이 서울 문턱에 있는 성남처럼 모압이 이제 그 가나안의 그 문턱에 있는 지역이죠. 그 모압 지역의 이 선지자가 바로 발람인데, 뭐 내용 아실 분 아시겠죠? 그 모압의 왕이 누구냐면은 발락이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근데 이 발람이 아주 그냥 참 효험이 있는, 아주 참 그 신통방통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근데 이 발람이 이 왕의 명령 따라서 이제 저주의 명령을 내리는데, 이상하게도 입에서 자꾸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그러니까 이 발락이 너 왜 그러냐, 명령대로 안 하냐 그랬더니 발람도 아니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이거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걸 실패해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두 번째 전략으로 뭘 합니까? 그 모압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을 섬기는 그 제의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경하게 하죠. 구경하게 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 종교의식은 뭡니까? 이게 그 혼음이에요. 혼음. 응? 혼음. 왜 혼음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이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를 의미해요. 근데 이 모압 지역이나 가나안 지역은 가장 그 소원하는 게 뭐예요? 비잖아요. 비. 그러니까 비를 내게 내려달라고 하는 그 의식이 대부분의 의식이에요. 그 비 내려달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거기 성전에서, 그들의 말하는 성전에서 혼음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비가 떨어지도록 기원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 드렸던 그런 의식입니다. 이거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따라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성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했지만은 이 두 번째 작전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성적인 그런 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막 이렇게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 성적인 관계에 그 관련된 사람들을 수만 명을 죽이죠. 3만 5천 명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 발람의 행위는 바로 그거예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고 성적인 범죄인데 특별히 이것은 우상 숭배, 우상과 연합하는 거, 우상과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적인 타락은 보통 사람과의 관계라기보다는 그 우상과의 이 연합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순결, 영적인 정결을 지키는 거, 이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는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기는 그자, 이기는 그. 뭘 이긴다는 걸까요? 사랑이 없음을 이기는 거겠죠? 네? 사랑이 없음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통하고, 그리고 사랑도 충만한 그런 자가 될 때에,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첫째, 구원을 말하죠. 구원. 둘째,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넘친다. 생기가. 생기가 넘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는 우선 정말로 사랑이 없는 것 빼고는 에베소 교회를 닮아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단도 몰아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도 참 미워하고 플러스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촛대가 우리에게서 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촛대는 뭡니까? 불이 환하게 비치는 거죠. 촛대가. 불이 늘 환한 거예요.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명.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여름에 너무 덥고 그냥 기지맥진하면은 생기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뭐 아주 활력이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뭐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자,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 아이고, 이건 시간이 많이 가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문학교인데, 서문학교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 서문학교회는요, 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서문학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참 그 비교되는 게 뭐냐면은 서문학교회는 참 궁핍한 교회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응? 참 작은 교회고 가난한 교회예요. 응? 에베소 교회는 가질 거 다 가진 교회잖아요. 아주 큰 교회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예요. 예? 저 강남에 있는 무슨 뭐 응? 사랑의 교회니 뭐 소망교회니 이런 큰 교회들 그런 교회인데 이 서문학 교회는 건육교회 같은 작은 교회, 예. 작은 교회예요. 그 환난과 궁핍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부유한 자, 네가 진짜 부자다. 너희들 교회가 정말로 풍성한 교회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죽음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없는 거, 에베소 교회에 없는 거, 뭐라 그랬죠? 사랑이 있었죠, 사랑.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서문학 교회였다는 것이죠. 서문학 교회. 특별히 서문학 교회의 그때 지도자, 교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부. 사도 요한의 직제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폴리갑. 이분이 86세에 순교를 당했어요. 이 서문학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죠. 근데 사도 요한의 직제자. 이분이 86세에 순교당할 때에 로마 황제가 그랬죠. 네가 나를 주라고 시인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진 그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회유와 핍박이 폴리갑에게도 넘은 거예요. 그런데 폴리갑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가 80년 동안 주님을 섬겨 올 때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는 이 폴리갑을 기념해서 지금 교회가 아주 참 잘 지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지금 7교회 가운데에 지금 그 성지순례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여기가 교회였나? 응? 거의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7교회만 주신 편지가 아니라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용납이 되죠. 어떻게 일곱 교회가 그렇게 흔적도 없냐? 이 서머나 교회 외에는 다 그냥 돌무더기만 있어요. 볼 게 없어요. 성지순례 가면. 이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고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진짜는 부유한 교회였다. 이때 당시에 아주 환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죽음을 이기신 분을 보면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죽음을 승리하신 분이시다. 특별히 여기 고난이 뭐였냐면은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그때 당시에는 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유대인 회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스스로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모임. 아무것도 모르는 메시아를 배척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 이 두 핍박이 이제 대표적인 핍박이죠. 이 서머나 교회는 둘 다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하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실제적인 10일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숫자예요. 온전한 숫자. 온전한 수. 온전한 수. 완전한 수죠. 7도 완전한 수고 10도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10일 동안 받는 거예요. 왜 10일 동안 받을까요? 우리에게 환난이 왜 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도자기를 가마에다가 구울 때 며칠 동안 이게 굽는다 그러잖아요. 3일 동안 구워야 될 거를 만약에 하루 동안만 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뜨거운 열기를 받긴 받았지만은 이게 익지를 않아요. 익지를 않습니다. 다 된 게 아니에요. 3일이면 3일 동안 다 완전히 구워져야 이게 완성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계획하신 그 환난의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줄인다거나 느린다거나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받을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겪어야 될 만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10일짜리 환난. 10일짜리 환난. 각 사람마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래서 이 환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는 얘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환난 끝까지 참으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생명의 간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간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의 간은 둘째 사망과 연결되는 거죠. 둘째 사망.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이 불못이죠. 불못,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있을지 몰라도 둘째 사망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을 겪는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겠죠. 첫째 사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둘째 사망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사망을 자꾸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그런 고난, 이거를 자꾸만 요리조리 피해가 다니고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이 고난을 이겨낸 교회다. 그래서 여기는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네. 이 서문학교회는 그저 그냥 이게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보석 같은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라는 것이죠. 네? 이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면요, 이렇게 가질 거 많이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여기저기 빵빵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정말로 허점이 드러나고, 그러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죄 지을 그런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그냥 내 코가 석자라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움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선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딴 생각. 길이 넓다 보니까,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자꾸 딴 생각.